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서 넘쳐나길 바란다는 그 찬양이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장 사용하는 말들, 그런 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본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아내가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우리 남편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루 계속 지내는 동안 감사라는 단어를 얼마나 사용하시는지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150편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왜 가장 기냐면 거긴 5권의 시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 136편은 5권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5권. 그런데 이 5권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에 걸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을 처음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107편에. 그런데 오늘 136편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새 노래, 찬양의 노래가 이렇게 신약되고 있는 이런 5권 중에 찬양의 노래가 참 많은데 그중에 오늘 136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목사님이 또 우리 교동문도 시편 136편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3번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정독해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2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읽는 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 있다는 걸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감사라는 게 반복되어 있다는 걸 느끼셨죠? 또 뭐가 있었어요? 역시 장로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반복돼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반복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시편이 136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보면 3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읽은 1절로부터 4절, 그 다음에 5절부터 22절, 23절로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읽지 않았는데 오늘 교동문에서 여러분 전반부를 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읽으신 것처럼 시편 136편 1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1절에만 선하시고가 있어요.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1절이 돼.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대주제가 1절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 좀 2절에 가서 보면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 좀 그냥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신 400명, 아세라 450명, 바알신 450명, 아세라 400명과 결투하는 장면이 갈멜사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라, 그게 참신이라고 자기 믿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렉을 섬기는 사람, 몰록을 섬기는 신,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의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의 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들 중에 여기 주는 뭐냐면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자들, 왕들 이런 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 그런 게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여러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5절부터 쫙 전개되고 있는 게 뭐냐면 5절부터 9절까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쫙 전개되고 있어요. 아까 교동문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방송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화면이 있으셔서,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 그런데 여긴 쫙 나열해 놨어요. 쫙 나열해 난 거예요. 전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맞아 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부터 그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출애굽한 사건이야. 그런데 장자를 치시긴 이에게 감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자를 큰 게 아니야.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하라. 그 다음에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게 뭐라고 전개되고 있냐면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홍해를 가르시니,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 홍해에서 이스라엘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 거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창조 세계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 이렇게 귀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쫙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편 136에서 발견하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지난번에 참 감사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 도와주신 거 참 감사해요. 지난번에 선물 주신 거 감사해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면서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제가 학교에서 목회를 할 때, 고등학교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모태신앙에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신앙을 가지려고 하긴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모태신앙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잘 받아들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 이미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을 감사합니다가 아니야. 그 모태신앙을 감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어머님이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갈하시면서 교회 옆에다가 분갈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자기는,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야. 4살 때 이미 태어나고 난 다음에 분갈했으니까. 저는 이미 어머니가 신앙을 다 갖고 신앙 교회 생활 잘하는 동안 8년 뒤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신앙인가.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근처에 바로 옆에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모태신앙 구체적으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게 오늘 시편 136편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떻게 또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말씀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보는 잡지가 있는데 2021년 11월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는 속으로 되뇌이는 다짐이 아니라, 속으로 품는 생각이 아니라, 속으로 되뇌이는 다짐과 속으로 품은 생각을 모든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여러분 사람이 알고 있으면 내가 장로님한테 감사한데 속으로만 제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럼 감사한지를 알 수 있나요? 장로님 모르시는 거야. 장로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로 감사. 이게 표현해야지.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주셨는데 그 사람이 감사 표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섭섭해 하시잖아, 솔직히. 섭섭해 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표현하는 걸.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 드리면서 감사를 드려야지 하나님 감사하는 거를 뭉뚱그려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는 또 거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감사는 입으로 겸손하게 습관처럼 표현하는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요즘 파주에 그게 없어지셨는데 옛날 파주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미군 부대에 근무하시던 그 채플린을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맨 처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요? 음식물을 갖고 오잖아요. 아니죠. 음식을 갖고 오는 게 아니지. 메뉴판을 들고 와서 물을 주잖아요. 물을 딱 드렸더니 땡큐. 조금 있다 오면 우리 그다음 반찬 갖다 놓잖아요. 그랬더니 땡큐. 그다음에 이제 본래 우리가 메인 메뉴 오니까 땡큐. 너무 저는 그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분은 감사가 완전히 몸에 습관화가 되어 있구나. 우리는 내 돈 주고 먹으니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갖다 주는 거. 근데 그분은 이 한 번의 식사에 땡큐. 그 다 먹고 나가시면서 땡큐. 아, 이렇게 감사는 습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들어왔을 때 습관처럼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6월 15일 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런 설교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 습관 4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기뻐하기, 기도하기, 감사하기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하셨는데 여러분 저 유튜브로 제가 다 말씀 듣거든요. 그런데 그 선으로 감사라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관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습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습관처럼 장황하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건 이런 걸 발견해야지 돼요. 이런 걸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23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3절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여러분은 비천한 가운데 해준 경험이 없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천한 가운데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막 일컬어졌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는 천대받는 사람, 나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우리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속에도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 생활했던 사람들이 되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선조 아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비천한 가운데서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천한 가운데는 또 그 밑에도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 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보면 우리는 북한과 이렇게 맞대어 있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서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 대적에게서 건지신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너무도 많은 사람들, 아모리인, 시온 왕, 바산의 왕, 옥, 이런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습니까? 너무나 많은 대적에게서 건짐을 받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방 신들을 막 섬겨.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대적들을 보내서 진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그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니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비천하다는 거,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이렇게 비천한과 대적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의 취업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질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사업 실패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관계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 23절 24절에서 보면 우리를 짜에다 자기 이름을 넣으실 수 있어요. 비천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상황, 시츄에이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거기 넣어보고 한번 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이경숙이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는데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제가 어린 시절 엄청나게 힘들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대학원까지 공부하는데 하나도 어려움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저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는 저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해 주시니, 기억.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또 이 사자성어로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사용할 때는 아주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배신할 경우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우리가 배은망덕의 죄인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힘들고 이스라엘 어려운 공고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건져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거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떻게 우리 장로님,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일 편안하니까 장로님 어떻게 감사하세요? 감사 하나만 해보세요. 아무거나 표현해보, 주님께 표현해보세요. 아무거나. 네네네. 아니, 하나님께 그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라고요. 멋진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멘은 장로님이 하셔야 돼. 한 분만 더요. 한 분만 더. 누가 할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멋진 남편과 잘생긴 아들과 예쁜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사모님 한번 해봅시다. 맨날 사모님은 아웃사이드인데 우리 사모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쑥스러워서 못하시는 거예요? 민복희 목사님 남편 주셔서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도해. 오늘 막 목사님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저렇게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들을 멋진 남편을 주신 하나님 꼭 하나님이 들어가야지 돼. 지금까지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성경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늘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들, 착한 아들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안 갖고 와서 제가 좀 손이 좀 불편했었어요. 지금 설교 문제 다 손으로 써왔는데 그래서 손으로 그걸 다 썼어. 제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보다 제 감사가 품위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 들을 때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자. 하나님을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좋은 교회를 다니게 하신 하나님. 좋은 교회를 다니게 하시니 감사가 아니야. 좋은 교회를 다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차원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드려지자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시 우리 아까 1절 2절 말씀 좀 한번 이거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5절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부자라고 5끼 먹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바빠서 2끼를 먹는 사람, 간헐적 단식하는 사람 2끼 먹지만 일반적으로 가난하나 부자나 3끼.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태풍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햇빛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적당한 때 주시지 않으면, 비를 적당한 때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먹을 거리가 없어.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에 3번, 우리 젊은이들도 혹시 잊어버릴 때 될지 모르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하루에 3번은 식탁 공동체를 놓고 우리가 감사기도 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요. 전 날마다 아침 밥상을 먹을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제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현재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맨 앞에 있는 1절 아까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시편 136편이 어떻게 되냐? 이 136편은 예배 공동체에서 모든 성도들이 고백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랑 저희들이랑 교독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후령꾼은 회중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잡부절을 했다면 나머지 분들은 예배 공동체에서 이 말씀이 늘 선포됐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습하는 거, 우리가 오늘 한번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후반절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PPT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오늘 보면 지금 이 시편에서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연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쭉 다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 25절 마지막 절에 현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현재 이루어진 것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그래도 여러분 하기 쉽습니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감사라고도 볼 수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둥병자 10사람 중에 한 명밖에 안 와서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기 질병이 치유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고 권명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해보고 2021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루어진 감사,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라고 지금 몇 년 지나서 제가 보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있는데 여러분, 네 번째 저 공란이에요. 언더라인이에요. 무슨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다음 무슨 감사일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 선지자가 나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요즘 너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해 그 말 할 때마다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충격적. 저런 고백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다 없는데, 다 없음인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완전 이 감사 차원이 완전 고차원.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이 감사 찬양을 부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하박국 선지자 이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 드리는 걸 볼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와. 송구하지만 제가 은혜 받은 이루지 못함에 대한 감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2019년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날은 2019년 11월 19일이었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이루지 못하는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그 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낙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인데 그 11월 15일 날 낙망을 하고 그 다음에 4일이 지난 11월 19일 추수감사절에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총장이었는데 그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 목사님 고백이 끝난 2주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고
3주 후에 구역 인사원에서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기 앉아 계신 왕대일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번 웃지만 전 너무나 감동이 됐었어요.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설교를 생각하니까 제가 뭉클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제가 이제 여기 왕대일 교수님 부인인지도 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근데 낯선 교인이 와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게 총장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길이 너 길이 아니야. 너 길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거 이루지 못한 것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5번째는 무슨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무슨 감사 드려야 될까? 저기에는 여러분 부족한 것에 대한 감사예요. 부족한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 수업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말씀도 주고 상담도 하고 그런 목회를 고등학교에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시편 우리가 1절부터 26편 읽었죠.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그럼 감사가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그 감사가 26절까지 있으니까 몇 번 나와요, 감사가? 26번 나와요, 여러분. 매 절마다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136편을 가리키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들아 다음 주 숙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저 숙제 중에 감사를 26개를 써갖고 와라.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에이 26개를 어떻게 써?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지금 내가 26개를 쓰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26개 많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시면? 저렇게 쓰시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만 하면 26개 할 게 없어. 그런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와 고차원적인 걸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때 제가 은혜 받은 거죠. 한 학생이 이름도 기억해. 제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이름은 송한나라는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거기 26개 쓴 것 중에 부족한 것에 대한 감사를 2개 썼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썼어. 외모가 예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고 학교인데 여학생들 이쁜 거 얼마나 선용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대방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와, 학생 쓴 리포트를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또 두 번째 뭐냐면 목소리가 좋지 않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엘토로 화음을 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못해요. 찬양을 못해요. 제가 늘 이게 컴플렉스예요. 사실은. 담임 목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을 못해요. 제가 담임 목사 목회를 용기 있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설교를 하고 갔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오늘 참 설교하신 거 좋았어요. 편안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들은 목소리가 하이톤 높아가지고 설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찢어지는데 목사님은 목소리가 편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녁 때 집에 가서 하나님 제가 찬양 못한다고 그랬는데 제 목소리가 고음이 아닌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게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 부족하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자랐으면요
돈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지 않게.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어려울 때 그렇게 살아서 특히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는 학생들 가난한 학생들이 있으면 조금 더 신경 쓰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함.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PPT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 목록 쓰기. 고백 목록 쓰는데 여러분 저기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26이 빠졌네요. 저 왜 26이 빠졌지? 우리 목사님 의도를 모르셨구나. 제가 어떻게 했냐면 1, 2, 3, 4 하고 땡땡땡땡 23, 24, 25, 26 그러니까 목사님 궁금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다 쓰시라는 거예요. 26개 쓰시라. 여러분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해요. 자녀 생일 잔치가 있으면 준비를 해요. 결혼식 있으면 준비를 해요.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준비해 보시자고요. 저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날마다 정말 몇 대까지 하는 감사 중에 제일 많이 했어요. 작은 것 중에 감사하고 여하게 주님 이래서 내가 밥을 안 먹고 반찬 남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나마 쬐끔이라도 먹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제 불평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감사하세요. 조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관점이 변화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좋은 목사님 주시고 공기 좋은 연천에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문제 있을 때 이 문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 제가 드리는 숙제입니다. 26가지를 한번 쭉 써보십시오. 어쩌면 26가지가 차고나 여러분만 숙제 드리지 않아서 저도 집에서 제가 26가지가 30몇 개 쭉 다 썼습니다. 다 차고 넘쳐서 어머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사한 것이 많았나요? 이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